자비교의 찬송집 25장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스바냥 3장 17절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널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노래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저희 안에는 소망이 일어납니다. 오 하나님, 모든 영광 받아주시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죄인을 향하여 분노하시고 모두 말끔히 쓸어버리셔도 저희는 할 말이 없건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 긍휼함을 베푸시고 오늘도 이 사랑을 주시니 저희는 측량할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 은혜 가운데 빠져 삽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이라도 악과 손잡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고의적으로 유혹에 빠져들지 않게 도와주시며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의 죄 때문에 참혹한 고난과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기꺼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해야 될 그 일에 전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최고의 즐거움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낱 쾌락과 잠시 잠깐의 즐거움에 팥죽 한 그릇에 모든 것을 팔아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과연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30
37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37편 1절부터 20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37편을 두 번에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아멘. 우리는 어제 시편 36편 말씀을 보았습니다.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고 내가 하는 거 남들이 알지 못한다. 이렇게 교만하며 담대하게까지 하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선행을 그쳤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으니까 생각과 말이 노출하고 드디어 선행도 하지 않는 연속적인 결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심합니다. 이 자리, 예배하고 성도의 길을 걷고 때로는 외롭고 아니 자주 외롭고 힘든 이 자리를 떠나지 아니할 것을 작정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는 상급이 있는 자리요.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자리요. 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리요. 박아주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6.25 때에 한국전쟁 때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서 많은 수의 거의 10,000명의 인디언들이 원주민들이죠. 미국인의 신분으로 우리나라에 참전했었습니다. 이미 2차 대전 때에도 혁혁한 공을 세웠던 사람들이죠. 그들이 이제 몰려오는 중국군을 막으려고 처음에는 정찰하러 왔다가 큰 부상을 입어가지고 돌아가지 못함을 알게 되고요. 나무 둥치에 자기를 묶고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온몸이 벌집이 될 때까지 끝까지 저항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야 이러면 죽겠구나 하는 시점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성도의 자리에서 물러서면 안 됩니다. 목회를 여러 해 하신 분들이 또 과거의 선배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가장 비참한 광경 중에 하나는 살아 있었을 때에 신앙을 좀 가지고 있었던 듯 하지만 배교하여 나중에 믿음 없는 자처럼 침상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이 너무 비참하다는 것이죠. 믿지도 못하고 회개도 하지 못하고 이제는 교회는 다녔는데 이 신앙은 버렸고
자기도 모르는 그 불안함 속에서 흔들거린다는 사실입니다. 즉,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이탈하는 사람은 큰 불안 속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자리를 지킨 자는 풍족할 것이요 살찐 것으로 배부를 것이요 주님의 복락의 강수를 마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시편 37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시편 37편은 보면 잠언 같아요. 보통의 시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성하는 것인데 교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교훈이 무엇인지 마음에 새겨야 되겠어요. 시편 기자는 이미 풍성한, 너무너무 잘 되는, 세상에서 인정받는 이 악인들 때문에 고뇌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같은 문제로 고뇌하고 있는 사람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불평과 시기, 불평과 시기의 문제를 다루고 있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겨요. 그리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얻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흑옷, 육체의 장막 안에 갇혀 있을 동안에는요,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아요. 따라서 우리는 그때그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겪게 되는 불평과 시기, 정욕과 유혹의 문제를 그때그때 해결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더 큰 악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2절 보세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시편 1편에서 의인들, 이러한 악인들 말고 의인들은 어떻게 비유되어 있어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그러나 악인들은 무엇입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금방 베어버릴 풀과 같고요. 금방 시들어버릴 채소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그들의 흥왕함, 그들의 형통함 때문에 결코 부러워할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고 시기할 것도 없어. 여러분, 이 비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일생 동안 믿음의 경주,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성경의 메시지는요, 벌써 시편에서도 이 악인의 흥황함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악인의 잘됨에 대한 마음 지킴에 대한 교훈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지극히 실제적이고 목회적이에요. 왜냐하면 계속 반복합니다. 메시지가 반복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만큼 반복이 필요할 만큼 어리석은 존재임을 성경이 알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요.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우리는 계속 교훈의 교훈을 더해서 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을 지켜라. 비교하지 마라. 어떻게 비교 때문에 그 불평과 시기 때문에 받았던 큰 은혜를 다 쏟아버리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아니냐? 진득하게 자리를 지키고 은혜의 무게를 지니고 있어야지. 부환에 동하면서 이리 휩쓸렸다가 저리 휩쓸렸다가 마음이 둘 곳 없어가지고 밤만 되면 피곤하여서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도 돌리지 못하고 피곤해하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3절 보세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여러분, 이거 친절하면 누구나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어. 너의 상황을 토해내. 도와달라고 의지해. 그리고 마땅히 너의 본분을 다해 선을 행하라.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난 100여 년 동안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의지는 했어요. 그러나 선을 행하는 문제에 있어서 얼마나 나약했습니까? 누구라도 장담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목사가 된 것을 기념한다고 큰 잔치를 벌이는 거, 글쎄요, 그 자체로 나쁘지 않다고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지금의 한국 교회는요, 그런 행사를 치르기보다는 조용히 묵묵히 남들이 보지 못하게 하나님만 보시게 선을 행하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어제 잠자리에 들렸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보니까 공중전화예요. 어떤 분이 이제 병원에서 퇴원했는데 교회 앞에 산다. 그건 좀 뵙고 싶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하고 제가 교회에 왔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를 제가 몇 번 겪어봤기 때문에 대충 상황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밤에 이렇게 홀로 예배당에 와서 알지 못하는 사람을 기다린다는 것이 조금은 좀 가슴 떨리는 일이더군요. 그래서 사정을 들어보니까 예상했던 대로예요. 병중에 있고 병원에서 퇴원했고 지방에 내려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이 얼굴에도 이렇게 흉터짝 칼자국이 깊이 나 있고요. 고단한 인생을 살아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해드린 다음에 교회가 책정한 소량의 구제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히 배웅하고 앞에서 이제 가는 걸로 지켜봤어요. 갈등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거짓말의 가능성이 농후한데 이 레퍼토리가 있거든요, 여러분. 몸이 아프거나 상황이 안 좋거나 대놓고 도와달라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다 사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갈등을 억누를 수 있는 것은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만에 하나 그 사람 말이 진실이라면 어떡할 거냐, 김 목사. 주님이 물어보시면 제가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또한 비록 속인다 하여도 이 지하에 내려와가지고 도움을 청하는 그 발걸음이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야 이 지하 계단을 내려와서 예배당에 올 수 있어요. 꽂혀 있는 주보를 찾아서 동전을 넣고 공중전화를 돌려서 어제도 벌써 한 5번 이상 저와 통화를 시도했더군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하나님을 의지한 이후에는 우리가 해야 될 도리를 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다분히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어요. 이제 여러분 도와주셔서 6월 4일에 제가 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과 네팔에 다녀오게 됩니다. 5박 6일 정도의 일정이 될 텐데요.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저희 친구 데브도요. 그 교회가 어려움에 휩싸여서 교회가 반으로 갈라졌다고 합니다. 왜요? 미국 사람이 교회에 쓰라고 땅을 구입해 줬는데 그 땅 때문에 그 구제 받은 것 때문에 물론 더 들어가면 깊은 사정이 있겠지만 우선은 겉으로는 그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나뉘어져 교회가 분열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할 때에 모든 지혜로 다 해야 될 필요는 있어요. 반면에 너무 많이 재고 생각하느라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우를 보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목사님 제가 지금 얼마나 비참한지 아세요? 지금 남을 생각하고 선을 행할 그럴 여유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자신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고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 할 일을 해야죠. 그런데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우리의 화를 쏟아냅니다.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야. 소리를 지르고.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죠.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바. 부모된 도리 또는 일꾼된 도리, 직장인의 도리, 성도의 도리를 다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의무예요. 마땅히 해야 될 의무입니다.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명령입니다. 기뻐할 이유가 충분히 있다. 그리스도가 너희 것이 아니냐? 만물이 너희 것이 아니냐?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 뭐예요? 우리가 마땅히 할 바를 행할 때 주님이 그 성실함으로 우리에게 먹을거리를 주신다는 것이고 마땅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뻐하고 할 때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3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보다 더 깊은 단계가 뭐예요? 4절,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한다. 이건 대단한 일이에요. 대단한 일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기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땅한 의무를 수행할 때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주님의 약속이 쏟아져요. 마땅히 행할 일을 할 때
내가 마땅히 수행해야 되는 그 의무를 감당할 때 주님이 오히려 더 큰 복을 더해 주세요. 우리는 국민의 의무를 수행한다고 나라에서 표창장을 받지 않죠. 그죠? 물론 그것을 잘한 사람에게 어떤 기념하여 상을 주는 일은 있지만 모든 국민에게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마땅히 왕 대신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도리를 다한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에게 상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아멘. 오늘 이 본문에서 다룰 것이 너무 많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불평을 그치십시오. 시기를 그치세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나. 그죠? 오히려 나에게 손해가 될 뿐이에요. 그들은 그들대로 두세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20절 보세요.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악인들의 시체가 질비해요. 그때 새들이 날아와서 큰 잔치로다 하면서 주께서 시키신 대로 그들의 살을 뜯어먹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는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들어갈 것이고 악인들은 새들의 잔치에 먹임을 당할 거예요. 이 잔치의 비유. 20절도 보세요. 악인들은요, 지금 잘 되는 게 왜 그래요? 형통한 게 왜 그래요?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지금은 잘 되지만 마지막 날에는요, 어린 양의 기름같이 다 태워져 가지고 그 풍성한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니, 지금 그 기름 때문에 마지막 날에 태워질 것 때문에 풍성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니 너 그것 때문에 휘둘리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눈으로 보이는 것에 휘둘리지 마시고 오늘도 믿음의 길 정진하세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눈에 보이는 거 좋은 거 하나도 없었어요. 제 아들은 싹 도망가고요. 하나 남아 있었죠. 그 중에 하나는 마귀였고, 대표는 예수님 모른다고 도망간 지 오래입니다. 주변에는 힘없는 여인들 뿐이에요. 눈으로 보는 것은 완전히 실패 자체죠.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에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나오는 사람들을 보셨어요. 오히려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어찌 이럴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조차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기뻐하셨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오늘 입대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셔서 군대에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거기에서도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법을 배우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중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고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경건의 비밀이 다 주어지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곤란 중에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악인의 잘됨을 보며 배 아파하고 불평하고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며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뻐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경주 저희도 잘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힘 주시옵소서. 악인들의 잘됨 때문에 마음 어려워지지 말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섭리의 손으로 오늘도 채우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니 조금도 걱정하지 않겠나이다. 오늘 입대하는 형제 붙들어 주시고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넉넉한 은혜와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